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지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요단강은, 이 지점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해의 짠소금, 그 데드시죠. 너무 물이 짜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은 바다 데드시, 이 사해의 이 짠물과 요단의 이 맑은 물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어쩌다 밀물고기가 거기 헤엄쳐 오면은 너무 짜서 견디지 못하고 고기들이 죽기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삶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이지요. 마태복음 3장 14절 그 밑에 보면은 이 세례 받는데 세례를 주는 요한이 부담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요한이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15절에 내려가시면은 말씀하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나 세례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죽음과 삶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라 하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죽음과 삶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 잘 하시고 올바른 선택 내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디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하면은 망할 것 같고 내 사업이 다 거들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다 멸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던 걸 내가 괜히 근심하고 내가 괜히 걱정했다, 괜히 밤잠 설쳤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고 이거 꼭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돌아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느낀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선택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한 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이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아니 죽음 후에 오는 세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 없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결정은 사실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주인으로 남아 계시지 않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라도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일평생, 아니 이 세상 마쳐도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과 사의 교차점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은 이 지점, 이 요단강 이 지점에 여러분 지금 가면은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저기 물에 나 들어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몸을 담그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물에 쑥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들렸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흡족해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인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에 때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했구나 하고 이런 기뻐하시는 확증적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결정을 하고 우리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3일씩 7일씩 10일씩 40일씩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꿈속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선택해라, 너 앞으로 저렇게 선택해라 하고 확실하게 들리고 보이도록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또 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생활하였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참 갑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줄 모르고 내가 참 외롭고 어려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때 있었구나. 내가 그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와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 확증하는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믿음이지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욕심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야 될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리신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저는 주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주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면 반드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확증적인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40일의 금식을 하고 이제는 목수일 그만두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목수셨는데 제가 이래도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 예, 목수셨습니다. 근데 목수일 다 그만두시고 이제 3년 동안 전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제수들은 자기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지점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혔을 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거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얻어 터지시고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셔서 이걸 짊어갈 힘이 없었던 거지. 가시다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일어서셔서 다시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다시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이거 반복해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웠나 봅니다. 구레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시몬에게 억지로 그것을 지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여기 골고다 언덕까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점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혼자 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간 동료 목사님들하고 들치고 이제 올라갔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는가 생각을 하고, 혼자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혼자 지고 가셨는 걸 우리는 막 여럿이 이렇게 지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 올라가면서 정말로 느낀 것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뒤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걸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처음에는 흥흥하고 흐느끼시다가 나중에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울지 말아야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울어.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안 하겠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게 화가 나셔서 제가 얼마나 얻어터진지 몰라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반 친구들처럼 말씀 한마디 드렸으면 됐는데 끝까지 버텼죠. 뭐 한번 해보자고. 이 녀석 나랑 버티고 뭐 하고 싶어 뭐 그러면서 때렸는데 그 김희경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아직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을지 몰라요. 예, 그때 제가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 다 우니까 나는 절대로 안 울어.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펑 터져. 나 안 울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펑 터져.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우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나는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만 끝까지 섬기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이 결단을 할 순간 있으면 언제나 주님 편에서 내가 주님 섬기는 결단하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시면요, 여러분 삶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강 이 지점은 별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지점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실 선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사실 때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세상이 공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만 정말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다 주시는데 내게는 은혜 안 주시는 것 같고, 어쨌든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내게만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두고 어떤 발걸음을 내디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중심에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공생의 기간에도 끊임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손 말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러 가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팔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영양을 받지 못해서 쪼그라들인, 그래서 아주 팔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사람이 아픈데 무슨 법을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것이 기중한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픈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건 심각한 결정이에요. 주님께서 고친다 그러고 고치면은 이 사람들의 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고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수렁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법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고쳐주셨으므로 말미에서 14절까지 내려오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생각에는 뭐 좋은 일 했는데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일 하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르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결정을 하면은 내가 정말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내게 덤벼들 수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올바른 결정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양 1,000마리, 아니 우주에 있는 양을 다 합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생명만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너 자존심이 중요하냐? 너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value가, 그 가치관이 어쩌길래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있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늘 이렇게 살리는 결정, 어떤 것이 사람을 세우는지, 어떤 것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건지,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과 사를 결정하는, 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공격을 당할까, 이런 죽음과 삶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늘 결정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불편을 겪을 때가 있어요. 주님 섬기는 가운데서도 불편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내가 내 기분대로 불평하고 비난하며 이것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이를 쓰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이겨나가는가? 우리는 이런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찡그리고 비난하고 인상 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죠. 이 찬송 참 좋죠, 여러분.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오늘따라 찬양이 잘 됩니다. 예? 노래 좀 잘하죠. 예?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웃음이 나오네.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행을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건 내어놓고 이건 나 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일 내 사명으로 감당하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고 내가 자녀고 내가 사업에서 사장님이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내가 교회에서 목자인데 제가 지금 내 기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닌가?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흐뭇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25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해요. 이 버스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지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비가 많이 오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 있다가 거기에 방문해서 그런지 저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예, 몸에 로션을 바르지 않고 나가서 그런지 막 따끔한 거예요.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건조한데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제 입술이 막 트는 거예요. 코가 헐어버려요. 제 뒤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도 입 가가 막 다 헐어버렸어요. 어떤 장로님은 발목이 막 부어버렸어. 붓고 막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예, 조금 쉽지 않았어요. 예. 그곳을 지나면서 절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출애굽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0여 년 동안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을 지나면서 또 코에다가 물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코 안이 헐어가지고, 예, 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심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여행이 아니라 이거 고난이다, 이거 고통이다,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이게 고난이다, 이거 고생이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런 소리 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시오, 어려우시오, 이게 뭐 위로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소리 옆에서 자꾸 하니까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좀 찬양을 했어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왜 웃어요?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그래도 찬양 잘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건조하고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고생길이다, 이거 어렵다, 도움 전혀 안 됩니다. 도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에 내 손을 잡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선을 베푸신다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이 길이 힘들고 이 길이 고난스럽고 이 길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호텔에서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왜 집에서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으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인데 전화해서 아버지하고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내가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심란하게 누워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캄캄한 바닷가로 나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다들 자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요? 제가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가요? 주님, 제가 더 충성할 수 있는데 너무도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술수와 계계와 거짓으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과 능력과 순결함으로 주의 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캄캄한데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웃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춤도 추고. 예, 제 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예, 이런 이렇게 anyway 예, 춤도 추고. 예, 그러다가 밤 늦게까지 보내고 다시 그 다음 날 여정을 끝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 울적할 때 있어요. 때로 외롭게 느껴질 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울적하고 외롭고 어려운데 꼭 우주에 혼자 남은 고아처럼 하나님도 찾을 줄 모르고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울적해 하면서 혼자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혼자 외롭게 하다가 혼자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무슨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고 주님의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은,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은 이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 잡던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다, 옛날에 하던 일 다시 하고 간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 삶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도자였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 갈게요 하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6명이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고기 잡았냐 했더니 고기 못 잡았대요. 그러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내려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급하게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면서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 가져오라고. 싱싱한 그 고기도 우리 같이 먹자고. 다 주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하시고 함께 먹습니다. 그것을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곱게 물어보셨죠.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하고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시고, 너 내 양 쳐라,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질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드럽고 인자하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만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 수제자라고 하면서 너 내가 3년이나 너 고생시켜서 데리고 다니고 훈련했는데 너 요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혼자면 또 고기 잡으러 올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끌고 와서 여기서 고기 잡니? 주님은 질책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 제자를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의 말씀, 꾸중의 말씀 전혀 없으시고 부드럽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합니다. 과거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에 매이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단지 또 단순하게 주님 앞에, 주님,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내려야 될 결정, 선택이 어떤 것이고 주님, 제가 틀어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제 발걸음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부탁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예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